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두 문장이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 말씀이 나오는 민수기 22장의 배경과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반역과 배반을 일삼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군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서편, 서쪽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영을 갖춘 것입니다. 거침없이 진군에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모압 왕 발락 겁을 먹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람을 시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발람,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 점쟁이, 복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복채를 쥐어주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부탁인즉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점쟁이를 시켜서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점쟁이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점술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느낀 발락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 물러서질 않습니다.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약속하면서 발람을 다시 부르고 꼬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셨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발람의 속마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셨으면 그것으로 순종할 일이지. 다시 물어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본 뒤에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2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한미천 잡아보려는 잘못된 사명감과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그 비뚤어진 욕망의 길을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태우고 가던 이 나귀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듯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움찔움찔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이 이놈이 왜 이래 하면서 채찍질을 해서 제 길로 들어서게 해보지만 나귀는 이제 벽에 몸을 기댄 채 움직이려 하질 않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세게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화가 난 발람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나귀는 꼼짝도 않습니다. 발람의 폭력이 심해지니까 마침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이렇게 심하게 때리세요? 나는 주인님의 낙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렇게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귀, 발람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눈이 그제서야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이 가려고 하는 길, 말하자면 나귀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때리냐? 너는 지금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다. 나귀가 나를 보고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었겠지만 너는 죽였을 것이다. 33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주인을 살린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꼭 이루고야 말 거야. 아무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될 만한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당찬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권모술수라는 말을 아시죠?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인정, 도덕과 사회적 규범, 그거 다 깡그리 없이 모르는 척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략과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 다 쓴단 말입니다. 그게 권모술수입니다. 이 권모술수에는 원칙도 없고 선과 악도 없습니다. 적이 아군도 되고 아군이 다음날 일어날 때 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폭력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성공제일주의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되고 권력지상주의가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 때 부딪혀오는 장애물, 그게 다 극복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길을 가다가 부딪혀오는 어떤 장애물은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있지만 또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부러 놓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이 자꾸 지연될 때, 늦춰질 때, 막힐 때 우린 그것을 모두가 다 내가 어서 속히 깨부수고 넘어서야 할 적들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발람의 나귀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혹시 안 가려고 하는 나귀를 때리고 걷어차서라도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더 큰 낭패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던 나귀가, 이제까지 참 내 말 잘 듣던 나귀가 갑자기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무조건 어서 가자고, 어서 가라고 채찍질하거나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나귀가 멈춰 섰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마음 달래고 가던 길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 길에 혹시 천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 안 듣는 가던 길 멈춘 나귀가 내 생명을 구해줄 생명의 은인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죠.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피해야죠. 커다란 폭력 사태가 일어날 걸 예감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로마 병사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칼은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로마 군대의 폭력에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주님이 가려고 하시던 길을 막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도우미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들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와 함께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인간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나귀, 때로는 욕망에 눈먼 인간들보다 보아야 할 것을 더 잘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더 잘 듣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조금만 잘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 날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죠. 내가 이 길이라고, 이거라고, 이 방법이라고, 이게 진짜고, 이게 성공이라고 믿었는데 이루어지기는커녕 자꾸 거기서 멀어져 가고 자꾸 거꾸로 간다고 느낄 때, 이거 다 때려 부수고라도 저거 잡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꿈틀거릴 때, 오히려 우리는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내 판단력과 내 능력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나를 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귀의 모습을 취하시고서라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내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럴 것입니다. 나귀에서 떨어져서 이놈 타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나귀에서 떨어져서 내가 바닥이라고 느낄 그때가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꼭대기에 서 있다고, 나귀 타고 잘 달려가고 있다고 느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받아 먹고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겼던 출애굽 1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은혜에 취하면 고마운 줄 모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무엇을 해도 좋다, 무엇이나 해도 좋다고 하는 싸구려 은혜로, 자만과 교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가는 길 방해하거나 귀찮게 굴면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귀를 때리고 걷어차는 발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상이 난무하고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해괴망측한 일들까지 다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 있는 줄 알거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어서 13절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이젠 망했네, 이젠 못 가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 보지 못하고 아주 낙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 나귀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련 받을 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놈 잘 일어서나 보자 하면서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시다고, 올라선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떨어진 사람에게 격려 줍니다. 역시 우리의 대믿음의 선배다운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그 엘리베이터에 적재 정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kg입니다. 그러니까 500kg, 1톤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실으면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화물 트럭에도 적재 정량이 있습니다. 1톤짜리 트럭에 10톤을 실으면 그 차는 망가지고 맙니다. 적재 정량, 차량이나 엘리베이터뿐 아니죠.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 때문에 고속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길이 망가지죠. 혹시 대한민국의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 기억하십니까? 다리가 견뎌낼 수 있는 하중 이상을 너무 오래도록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구조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구조물, 정말 정교하게 이를 데 없는 구조물, 어느 정도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지 저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짐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하중 말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 말입니다. 그 세력들에 얼마나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시련과 비슷한 시험을 당해도 더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계점은 있고 한계는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감당치 못하죠. 때로 우리의 환경이, 때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한계점 이상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견딜 만한, 당할 만한 모든 시험과 한난은 다 견뎌내셨던, 그리고 극복하셨던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심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시험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네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시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나귀에서 떨어졌네요. 나귀 타고 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십시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에 갔었었는데 그곳에 사는 교인이 저를 안내한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잘난 척을 좀 자유롭게 구경 좀 하고 싶어가지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뭐 지도 보면서 가니까는 뭐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잘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제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우노인을 타야 되는데 우노인 입구가 안 보여요. 앞만 돌아도 안 보여요. 뭐 어떡합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여기로 가서 저기로 가래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갔더니 여전히 안 보여요. 여전히 뱅뱅뱅뱅 저는 돌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3번, 4번, 5번, 6번 시간은 자꾸 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동양의 조그만 남자가 이게 낯선 거리에서 혼자 이거 겁이 납니다. 도대체 출구가 안 보여요. 다 우노인은 안 보이고 다른 노선들은 많은데 우노인 출구가 안 보여요. 입구가 안 보이는 거죠.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인데 가면 똑같이 안 보이고 그러던 중인데 어떤 모자를 쓴 좀 중년 이상의 노년의 두 신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말입니다. 행상을 보아하니 그분들은 분명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같은 그런 행장이었어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 전철을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다고.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봐요. 그러더니 아니래요. 날 따라오래요. 그 두 분이 나를 잡아 끌고 앞장서 갑니다. 저는 그 사람 뒤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찾기 있던 곳에, 저는 다시 찾으라 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정말 찾기 있는 곳에 작은 출입구가 안에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상세하게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질 않았던 거죠. 우노인 팻말이 보이는 순간, 계단이 보이는 순간 전 얼마나 감사했던죠. 출구가 이제 보인 거 아닙니까?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인이. 너무 고마워서 땡큐를 전달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분들께 좀 통성명령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그랬더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이었는데 그렇게 걸음이 빠를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건 그분들이 유대인이었건 사람이었건 혹은 다른 무엇이었든 간에 저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를 만난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갑자기 그분들이 없어지니까 더 그랬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비켜설 수도 없을 때 발람의 나귀가 그랬죠. 그런 시험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앞뒤가 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한 곳 쳐다볼 수 있는 곳이 남았네요. 위를 보십시오. 발람의 나귀는 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더 이상 진군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섰던 거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두드려 맞으면서도. 시험 당할 때 그리고 환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것일까?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일까? 유혹도 유혹인데 그 의심이 더 우리를 그 유혹에 깊이 빠져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언제 어느 때나 뿐 아니라 곁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영 헤매고 있으면 손잡고 서라도 지하철 입구가 어딘지 데려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겠다고.
힘든 시험, 어려운 과정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일로 가지 말라고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그분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혔다고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찾으십시오. 앞뒤 좌우만 살피지 말고 반드시 위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천사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 주시고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가까이 계실 만할 때 부르시자. 시편 145편 시인의 하나님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갈 때나 나귀에서 떨어졌을 때나 언제나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허락하신 내 인생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상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 똑똑하다는 인생들이 나귀만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경고 신호가 있거들랑 멈추어 서고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라 하시거들랑 우리 이것저것 내 욕망의 부스러기들을 챙기느라 분주히 수산 떨지 말고 내 가진 것 필요 없을지라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주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내 달려갈 길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